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삭개오에 관한 교훈을 마음속에 받아서 기회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뭘 세우셨다고요?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사람들을 땅을 만들어서 가운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지은 사람들을 그 아래 마귀에게 잠깐 살게 하다 가운데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을 삼으시고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상을 소망을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주님 알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뭘 세워졌다 이 뜻이 계획,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경륜. 한 해가 여러분들이 그냥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꺼번에 있으면 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피조물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몸에 몸을 입고 흙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무작정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작이 되고 계획을 따라 진행되고 계획을 따라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것을 나는 알파다. 그 뜻이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이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상속자로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오메가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경륜을 따라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부러진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심시대라. 율법 이전인 시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를 따라 양심시대, 율법 이전 시대, 하나님이 그때를 계획해 놨어요. 율법도 없고 성령도 없고 다 뭐요?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어. 그가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살인하고 싶으면 싶어도 내가 죄로 여기지지 않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사특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었느냐고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돌아온 거요? 율법 시대.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시내에서 600일까지 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싫으신 것과 미워하신 것이 이 땅에 드러났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제약을 받는다, 욕한다 이런 말이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뭘 주셔서 딱 복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 떡강지리도 복을 받고 짐승도 우양도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지은 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주기 하나를 만들 때 여기 사용 지침이 있지 않아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영원히 사는 땅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질병과 가난과 근심 속에서 강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짐승을 만들어 놨을까요? 안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공개된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지키면 복을 받는 얘기로 깎고, 또 반면에 4배가 되는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제가 맨 처음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있다는, 삽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28장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이 무슨 시대라고?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면, 답시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 지킬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 애를 쓰고 그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지킨 만큼 성숙한 만큼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못 지킨다, 다 율법인데 하나님이 못 지키는 것은 뭘 알았느냐? 여러분들이 계명에서 보게 되면 10번째 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품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살간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 구약에는 사람을 야같이 목숨을 딱 뺏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살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 구약에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들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육체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법을 지켜서 사람 목숨만 안 끌면 살인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에는 다른 관계 속에, 다른 이성의 관계를 말할 가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보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그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법. 그때는 무엇이 없는 시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니까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 이 약속과 소망을 받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직접 몸을 부딪혀. 그러나 원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사람이 탐심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을 따라가면, 생각이 난 생각을 따라가서 쫓아가면 그것은 이미 가늠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라는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어났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지었던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시 아브라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육체로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니까, 자녀 삼으시니까
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 천국의 영광을 몸을 입고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아버지의 영원히 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때부터는 죄를 쳐다볼 수 없는, 모양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신 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모여 율법에 벗어난 자여 지키리라 지킬 수가 없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못 받아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육륜 가운데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 시대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한 대로 천년왕국, 우리는 인정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만 좌우지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시로만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여기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 영원히 사는 사람의 시대가 온다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망부석이라는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망부석은 여러분들이 가끔 본 적이 있습니까만 가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이도령과 신양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양이가 이도령하고 손을 꼭꼭 잡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 급제해가지고 그 의학을 쓰고 내가 우리라 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부르다가 수청을 들으라고. 누구? 이들과의 약속 때문에 수청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옥중에서 칼을 쓰고 밥을 식음을 못 먹고 하늘에 해지는데 이들이 와서 어서 하신 약속은 이보다 완벽한 약속이다, 그 말. 예수 믿는 자를 데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을 모아놓고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 10명의 종들에게 나눠. 야, 한 문화 가져라. 너도 한 문화, 10명에게 10문화를 똑같이 나눠주고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왕권을 받으려고 타고 사람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왕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 10문화를 진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씩 야, 내가 이 한 문화석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 잘하라고 그랬지? 내 말을 듣고 장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한 분 와서 내 앞에 고백을 해봐라. 내놔봐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를 가졌는데 주인 앞에 가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주인이 볼 때 이야 기가 막히게 장사를 잘했어. 그 사람은 주인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주인과의 약속을 하려고 애를 쓴다. 야, 너 가서 10고을을 가져라. 또 한 사람이 5문화를 가져. 한 사람. 너 참 장사가 네 깜냥해. 그 사람 능력이 있어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네 깜냥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5문화를 남겼어. 너 5고을을 가져라. 또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또 한 사람이 마지막에 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주실 때 한 문화 주고 가셔서 나는 주인이 준 것을 이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오늘 여기 가져왔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고 얻지 않는 것을 같이 얻으시는, 심지 않는 것을 얻는 분이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인에게는 뭐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해서 나는 그냥 한 문화 있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게 책망나십니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차라리
장사를 안 하려고 그럴 뻔했어요.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 은행 돈이 이자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옷을 찾게 만들 것이냐. 그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그 10문화가 있는 사람이 갖다 주라. 아니 저 10문화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따라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하늘로 본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나님 우편모에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편모에서 살아계신 주를 그너 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마스터라고, 나의 왕이라고 이상해서 그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 그분이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깨닫게 되는 일이야 충성하야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망무석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쌍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장차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람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후사로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려고 망무석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교회들이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향이가 변해도 수천 번 변했어. 사람들이 교회에 있질 않아요. 땅에 뭐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땅의 일이 뭐가 바빠가지고 지금 기다린 일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찬송과 감사로 전보좌에 계신 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찾기가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경륜 가운데서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력에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 섭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 갔던 이 섭리예요. 시간이 짧지만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거든. 로마의 국국이었잖아요. 로마에서 세금을, 야, 너 1억만 걷어.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는 1억을 주고 나간 2억을 거둘라. 3억을 걷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짜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자다, 사기꾼이다.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세리장이었어. 그 사람들이 가도 쳐다도 안 봐주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그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 않아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 않아요? 예수 천당.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서울 맨 처음에 올라올 때 서울역 앞에서 부전여행을 하고 올라와가지고 가는데 앞에 어떤 편말했어요. 딱 편말하는 예명판에 예수 천당 불신, 예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어머님 아세요?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죽으래야 갈래야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이어져 있는 것을 생명 얻었다. 영원히 사는 이 생명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을, 영생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돈만 있으면, 돈만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누가 나만 알아준다고 그러면은 상이가 이돈 버린 것처럼 아침에 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고난받고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런 문선명인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곤충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구주는 어디에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십자가에 비로 구속하시고 나의 목숨을 버리신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상징적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가 그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교회에 나와서 그런 안 기다리는 거죠. 삭개오가 그 예수, 메시아,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영원히 사는 구원, 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아. 그가 더구나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사람들 뽕나무로 돼. 그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저 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 받은 메시아가 우리를 땅에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되라고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하시다가 삭개오 이름까지 하시고 삭개오야 배워라. 삭개오가 순간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저 사기꾼 이민족의 배신자 그것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눌 수가 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좀 하세요. 사람이 육체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나를 믿는 자만, 나를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차오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바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건. 이 은혜 시대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받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누구요?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얘기한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음속에 뭐 교회 전도인데 그 전도를 따서 가고 싶다. 여러분 사람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성령님. 그 뽕나무로 올라가게 하신 이도 그 마음을 감동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를 뭐해드리라고? 구원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한 자녀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며 그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며 그 천국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갈 때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바로 내가 온 것은 너를 죄인을 사람들이 갈시하고 멸시하고 배신자 도둑자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너를 나를 영접하여 내가 구원하려고 여기를 영접하려고 너 불러 오라 그러니까 손살같이 내려와. 여기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자,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육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2장, 3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이 육체의 욕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바디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보나 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어요. 왜? 육신은 이미 내성이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바디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마피아, 마약,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가면 더 좋은 것 찾아가다가 다 망하게 돼요. 본질상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본질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처절무비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사특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그러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슨 죄 있는가를 성령면에 안에서 깨닫고 죄를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삶이 바뀌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드신 일은 이 육신에게는 그렇게 만들 사람도 없고 수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케가 오늘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섭리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오라 그럴 때 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영접해서 구원이 그곳에 이르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은혜 시대의 섭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상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사람이 행위로 마음으로 무엇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갑시다라는 것도 복음이 있지만 정확한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어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오늘 사케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 영접하여 구원을 믿지 마세요. 지옥자 측이 하나님의 원수가 정욕 덩어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지은 죄 다 용서받고 그 지은 죄는 형벌 진노를 다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의롭다라고 천국의 후사라고 인정을 받고 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좋으신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힘을 받아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은혜 시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 예수 믿으세요. 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은혜 시대에 경륜이 이런 시대에 섭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계신다고 장가지면 끝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래. 이러라.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아직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남편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가. 그 시대로 와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애를 보기엔 돌로 책임을 당해. 나 죽으라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중에 한두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천사님 내가 처녀가 얘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집안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 내 약혼자는 뭐라고 그러겠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 때 섭리를 거역하게 되면 은혜 시대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약혼자가 어떻게 대성과 내가 돌로 맞아 쳐줄 리가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나는 계집중이니 그리하옵소서. 이 은혜 시대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섭리다. 여러분들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마음속에서 섭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야 누구야, 나야. 안 그러면 향선아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말씀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일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야 그러고 싶지. 말씀을 하게 되면 성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천국에 상을 주겠다. 그때 너를 귀히 여기겠다. 하늘의 그 놀라운 별과 같이 너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성령님이 안에서 부르시는데 싫어. 마리아가 싫어. 나는 약혼 자가 있어요. 내가 얘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빠요. 못해요 라고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교회에 위하여 주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부딪힐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요? 섭리라고 말이에요. 이 섭리에 순종하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 잘못을 포기했잖아요. 섭리는 유기가 따라와요. 따라가면 따라가면 그 환경을 인기는 내놔야 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안 본다.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애차 있는 일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니 그런 것들은 배술 먹어가지고 그냥 순간 아멘하고 따라가면 좋을 터인데 사람들이 모여 이 섭리 앞에서 대부분 부정 긍정적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은혜 시대, 섭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성가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성령님은 오늘 성령 시대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의 주의 말씀을 하면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당신의 왕인 것을, 당신이 예수의 권세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섭리의 접촉점이다. 영원히 사는 길,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과 상을 받아 주님이 그날에 내 눈을 수고했다, 내 말을 따라오느라고 세상 일을, 이런 일을 포기하고 이런 일을 놓쳐버리고 정말 그렇게 따라오니라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올 때만 기다리고 살아간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 섭리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 때 그 말씀에 가는 보상이 반드시 영원토록 늘 기업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